한 사람 아버지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요?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경건한 목회자였고 또 경건한 남편이었고요. 또 이 두 사람의 이 부부 관계도 매우 모델이 되었던, 그래서 외부의 게스트들이 이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 이 가정에 임하는 그 잔잔한 평강 또 위로로 인하여서 정말 작은 천국에 왔다라는 찬사를 받았던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제가 이 후손들의 조사에 대한 정보가 다들 합치하지 않아서 원래 원전이 무엇일까 추적을 해봤지만은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흐름은 이것입니다. 이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100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6명의 의사, 80명의 공직자, 수백 명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실한 크리스찬들, 이러한 아주 명문 가문을 이루었죠. 그러나 같은 시대 18세기 살았던 이 가명인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이제 불신자였고요. 당연히 그의 가문은 신앙이 없는 자매와 결혼해서 그냥 불신 가문을 이루었던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였는데, 이들의 그 후손들 약 1000여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약 300명은 단명했고 100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90명은 아주 부도덕하게 살았고 100명은 술주전빙이었으며 많은 매춘부가 나왔고, 또 이 가문 자체가 뉴욕 시내에 끼친 손해만 하더라도 100만 달러가 넘는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마다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아버지의 이 축복의 영향력, 한 사람 아버지의 이 블레싱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 수가 있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어떠한 축복을 끼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이웃이나 혹은 우리의 VIP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블레싱 혹은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죽기 직전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유언은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49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의 유언은 자녀들이 당할 후일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후일에 당할 일을 28절에서는 축복 혹은 블레싱으로 묘사되고 있죠.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한 사람 야곱은 그의 12 아들에게 인생의 원천, 또 그들의 미래의 삶을 살아갈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블레싱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사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블레싱의 원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또 다른 그 축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이 블레싱의 원천에 대한 레슨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블레싱, 축복 안에는요, 좋은 내용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즉 성화를 위한 연단 혹은 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1번 레슨 같이 읽어보죠. 블레싱에는 시작. 블레싱에는 성화를 위한 연단도 포함됩니다. 자, 야곱은 분명히 12아들들의 미래를 혹은 12아들을 축복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가 받은 내용은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축복했다라고 말해놓고는 오히려 징계와 연단의 내용만 가득했죠. 우선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가 자신의 장자로서 영광과 위엄이 탁월했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끓는 물처럼 경박했고 교만했고 무자비했으며 모든 신성한 질서를 다 파괴해버렸죠. 왜냐하면 창세기 35장 22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은
야곱의 후처, 즉 야곱의 후처인 빌하와 간통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르우벤에게 이런 축복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죄악 때문에 야곱은 르우벤에게 이렇게 징계를 선언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결국은 르우벤은 장자의 탁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공식적으로 족보상에서 르우벤은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결국 르우벤이 받았던 축복은 징계와 연단의 축복이었습니다. 역설적이었죠. 축복이 징계였다니. 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를 보십시오. 이들은 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세겜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했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한 통속이 되어서 저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속인 다음에 잔인하게 살육을 감행했죠. 야곱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저들을 저주합니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결국 이들이 받았던 내용도 결국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축복대로 레위 지파는 무려 이 단에서 브엘세벳까지 48개의 성읍에 다 찢어져서 살게 되었고요. 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섞여 살면서 아주 미약하게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의 블레싱 안에는 좋은 내용만 있지 않고 철저하게 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성품의 성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분명히 12아들을 향하여 각 사람의 축복의 분량을 조차 야곱이 저들을 축복했다라고 28절에 표현하거든요. 징계, 축복, 이 두 단어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단어인데 제가 그렇게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1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혹은 딸들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받는 징계와 연단, 낮아짐, 고통은 정말로 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단 속에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으로 빚어지면 그때 너에게 참 기쁨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의 내 시련을 사라지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철저한 연단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죄악된 행위들을 벗어버리고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겸비하고 낮아집니다. 눈물 속에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신음 속에서 기도의 깊이를 배워가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닮아가겠다는 결단을 이미 하신 것이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결코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징계도 축복이라는 사실을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징계도 축복입니다. 시작.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단 혹은 징계의 낮아짐도 블레싱의 한 요소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블레싱의 원천에 대한 레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는 내가 연단된 만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찬송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유다가 받은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의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풍요의 축복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리더십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또한 9절에서는 그 리더십을 사자로 비유하면서 사자처럼 용맹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리품을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유다에게서 왕조가 시작될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왕조는 계속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왕의 통치의 도구를 상징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실로라는 이 뜻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지만 모든 학자들은 대부분 이 실로란 뜻을 좇아서 바로 그에게 속한 자, 결국은 진정한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고 해석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이 일어났고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으며 마침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온 열방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12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풍성함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보시게 되면 얼마나 포도나무 농사가 잘 되었던지 옷을 포도주에 빨 만큼, 그리고 얼마나 이 풍성함을 인조했던지 눈이 붉어질 만큼, 또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농사들이 아주 차고 넘치게 그렇게 잘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르우벤과 레위와 시몬은 온통 징계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유다에겐 이런 리더십과 풍요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우리 창세기를 같이 보면서 유다와 다른 이들의 본질적인 차이 하나를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43장 9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자신이 베냐민의 생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고백한 인물이었습니다. 44장 32절과 34절을 봐도 유다는 이제 베냐민을 구류하겠다는 요셉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죠.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남겠고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늙은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 아버지 앞에 영영한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겠다라고 고백하죠. 결국 요셉은 유다가 자신의 가족들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장면을 보고는 통곡하며 마음을 엽니다. 자, 그러면 이 12형제들 가운데에 우린 유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진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제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대신 나아가신 그리스도, 그 위대한 주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죠. 결국 유다의 그 결연한 의지 속에 인류를 구속하실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유다의 예수님을 보여준 그 성품 때문에 결국은 유다 자손들의 미래가 그 성화된 성품 안에서 축복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을 주석한 앨런 로스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도의 행동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도의 행동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결국 유다의 변화된 삶이 후손들에게 리더십과 풍요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에릭 리델이라고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명언을 남긴 스포츠 선수가 있죠.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영국의 100m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했지만 그러나 그 경기가 주일에 열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뛰지 않겠다고 올림픽위원회에 통보했죠.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주일날에는 쉬는 날,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날로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에릭은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던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냐면, 하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헌신하며 섬기는 그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영국 국민은 에릭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난을 퍼부었죠. 올림픽위원회는 어쩔 수 없어서 그에게 자신의 주종목인 100m 대신에 200m 그리고 400m 게임에 나가도록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좋은 성적이 있으려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200m에서 이분이 동메달을 땄지만 400m의 경우 이미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선수도 있었고 또 올림픽 대회 전 대회에 금메달을 딴 선수도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그 경기에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트랙을 돌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트랙에서 일어났죠. 그가 막강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갈채 속에서, 환호 속에서 이제 금메달 리스트로서 정말 민족의 영웅이 되겠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상에 두 눈을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리에서 뛰었던 올림픽보다 더 큰 경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하나님께서 메달을 나누어 줄 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했고 저 중국 천진에 있는 한 대학교의 화학 교사로 일할 수 있다는 통지를 막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의 모든 힘을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선교사에게 헌신했고 그러면서 40대의 일찍 나이에 소천했지만 그의 헌신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블레싱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만큼이 우리 후손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건강한 좋은 성품 또 좋은 믿음의 유산만을 아름답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블레싱의 원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진지하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블레싱의 원천입니다라고 해. 시작. 당신은 블레싱의 원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레싱의 원천에 대한 레슨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블레싱을 완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아들 가운데에 징계만 받은 아들도 있고 또 유다와 요셉처럼 큰 축복을 받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보게 되면 스불론이나 이사갈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축복, 예를 들어 스불론은 그저 해안가에 거주하게 될 거다,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를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사갈 같은 경우 부요한 땅에 쉼을 누리겠지만 또 종처럼 노역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파들의 세세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12아들들을 보게 되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선언한 이 블레싱을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들이 야곱에게 의해서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400여 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12지파를 축복하죠. 근데 33장을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면 33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르우벤 과연 어떤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6절 33장 6절을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예, 결국 탁월하지 않은 것이 400년 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 레위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축복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저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결국 레위의 경우 영적 리더십을 받았고 유다처럼 풍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레위가 받은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축복의 거대한 강물줄기는 이들 12지파에 흘러 내려가죠. 이들은 때로는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레위처럼 회개와 재헌신을 통해 다시 축복을 회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기록하죠. 그리고 무려 70년 이상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때에 그래서 약속의 땅을 내게 주겠다는 모든 축복을 전체 민족이 다 잃어버렸던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시죠. 에스겔 47장 4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을 다시 기업으로 받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48장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이 12지파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난 12지파의 이름이 그 성문에 아로 새겨 있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예를 들어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올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자, 그리고 이 에스겔의 이 비전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서 절정에 다다르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 있고 또 이들은 새 예루살렘 12개의 영광의 문의 이름으로 장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1,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할렐루야. 예. 자, 결국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때로 징계도 받고 때로 약속의 땅에서 저기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예도 되고 때로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한 은혜의 그 강한 폭포수 같은 능력은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죠. 성도의 견인. 우리 성도들, 주님의 택정받은 백성들은 마침내 완성의 날까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진리.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좋은 행도 있겠고 또 우리 가운데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드러나서 또다시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빌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고도 거룩함에 있어서 일절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유다서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지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하나도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 그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로 그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믿으신다면 이 시간 우리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 밤에 우리는 장애인 음악회를 통해 큰 감동과 눈물을 흘렸죠. 이 세상에서는 편견과 또 선입견의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이 그 어떠한 자들보다도 탁월하게 사물놀이를 연주했고요. 또 어떠한 비장애인들보다도 청아하고 맑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자신을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환대해주지 않았고 또 교회 자체를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교회의 환대와 영접을 받고 또 그 당일날 기도도 하는 장면도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우리의 비장애인들에게 교사가 되었다는 감동을 받았고요. 또 그 교사가 되기 전에 그 배후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을 했고 또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얼마나 책임 어린 기도가 있는지를 깨닫고 얼마나 가슴 뭉클한 그러한 토요일 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부모와 교사를 통해 시작된 이 블레싱의 원천이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 흘러갔고 이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 다시 세상의 축복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에 증언한 것대로 우리의 앞세대의 사랑, 또 책임, 눈물 어린 기도가 그들의 바로 미래를 결정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감동 속에서 또다시 뭉클한 감동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 때에 그 여러 장애인 기관의 대표들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어느 대형교회 장애인 그 전체 센터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이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신은 바로 고 이동의 권사님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순간 아니 도대체 이동의 권사님 도대체 몇 명의 자녀를 둔 거야? 몇 명을 거두면서 사랑으로 양육했던가 생각할 때 정말로 자신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분 때문에 또 그분을 아들 삼아 지금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블레싱의 원천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정말 토요일 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이든 우리 소외된 이웃이든 또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배우자이든 우리 일터에서든 또 우리의 VIP를 향해서든지 간에 또 민족 앞에서 열방 앞에서 바로 블레싱의 원천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선 아름다운 선배들의 모본을 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블레싱의 원천으로 인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천 때문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깨트리시사 영원한 은혜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거룩히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가마를 통하여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아버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근원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